본문으로 삼고 오늘 레위기 마지막 부분 거룩함, 완전한 헌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레위기를 상고하였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그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그 이유는 11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삶의 장은 다 거룩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요청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레위기의 모습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구성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26장이 결론을 맺기에는 참 적절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7장이 오늘 갑자기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27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27장의 내용을 보시면 갑자기 서원에 관계된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의 결론으로서 서원의 문제 또 11조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이것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시내산 언약의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레위기 27장에서 마지막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끝났다는 그런 의도로 이것은 충분히 레위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보주의 계열의 학자들은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결법전. 성결법전인데 27장이 갑자기 삽입되었다는 것이죠. 후대인 누군가가 이 부분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삽입시킨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27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늘 27장이 하나의 결론임을, 레위기의 결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7장 단독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26장과 더불어서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은 26장, 27장이 레위기의 결론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장, 27장의 내용을 제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아마 다시는 27장을 읽으실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내용 안으로 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는 서원에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을 하되 1절부터 25절까지는 세 가지 서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서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의 아들을 서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서원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집 혹은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서원을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서원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30절부터 33절까지는 11조의 문제가 또 언급되면서 34절의 결론으로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서원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 혹은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외에는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서원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오지는 못하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2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일입니다. 옛날 성전, 성소,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자신을 헌신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값으로 환원하여 드리게 되어 있는데 50세겔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힘이 좀 약하다고 하여서 그 값을 조금 내렸습니다. 30세겔입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은 나이에 따라서 그 가격을 다 정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세겔은 남자가 1일 노동한 가격입니다. 1일 노동한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달 가격입니다. 한 달. 그러므로 50세겔이라고 하면은 50달치의 가격이라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약 2년 반의 모든 본 것을 다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규정을 엄격하게 정했는가 하면은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짐승입니다. 짐승을 드리면 됩니다. 아무거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난 뒤에도 순간 내가 이거 왜 드렸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종종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아들을 자주 드렸습니다. 저 같은 둘째는 항상 뒤처졌죠. 그런데 큰 아들이 보니까 똑똑하고 괜찮거든요. 가문을 일으키기에 적절한 그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은 좀 그렇게 좀 그렇고 괜히 첫째를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가축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둘 다 드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양이 토실토실합니다. 튼실합니다. 딱 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욱해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마음이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둘 다 바치라는 것이죠.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집이나 가옥입니다. 가옥은 토지입니다. 성 내 안에 있는 집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희년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들은 희년법에 적용됩니다. 성 내에 있는 가옥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희년법에 적용됩니다. 희년이 되면 성소에서 그 토지의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드릴 수는 있습니다. 드려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은 성소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샀습니다. 그 산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토지는 또 희년법에 적용되어서 희년이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드리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하면은 똑같습니다. 본래 그 토지의 가격, 집의 가격의 20%를 보태어서 하나님께 돈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서원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드릴 때 26절부터 29절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오늘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드릴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서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은 가축의 초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성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처음 태어난 짐승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6절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규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모르죠. 제사장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했는데 부정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의 가격에 20을 더하여서 돈으로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과 29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무르지 못합니다. 이 개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렘 사상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악용한 사례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부모에게 이것을 드려서 봉양을 해야 되는데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르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헤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악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28절, 29절은 하나님께 드리신 것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죠. 짐승도 남겨두었고 아각 왕도 사로잡아서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지요? 그걸 다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되어진 것은 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11조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는 세 가지 개념의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11조입니다. 두 번째 개념의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11조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매 3년에 한 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 11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일반적인 개념의 11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1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아니,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드릴 때에 이게 골라가지고, 야,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무작위로 진행을 시키다가 10번째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32절을 보십시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금마다. 이게 무작위로 쭉 보내는데 10번째가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 양들 중에 소 중에 이놈이 괜찮은 것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못 바꾼다는 겁니다. 만약에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직장을 잡고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은 봉투채 뜯지도 않고 액수가 얼마인지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엔 잘 없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레위기의 결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무슨 결론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26장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7장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26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26장의 역할은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백성들은 27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 즉 완전한 헌신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과 27장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26장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그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함으로 응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레위기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서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될 그 마지막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4장 1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이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의무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이네. 가야 돼? 그 의무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해야 돼? 헌금해야 돼? 아까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해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경험한 사람의 그 반응은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을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 강아지하고 언약 맺지 않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랑 언약 맺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격이 다르죠. 이미 본질이 다른 존재입니다. 언약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고 안 주고 누리고 안 누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구속을 주셨고 복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주의 길을 피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응해야죠. 첫 번째 반응이 예배죠.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의무로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죠. 의무감으로 키우십니까? 엄마들을 그렇게 키우십니까? 아기들한테 나 다 기록했어. 다 찍어놨어. 얘한테 들어간 돈 5억 7천 넘었어. 나는 30세 이후부터 다 받아낼 거야. 이자 고정금리 아니야? 변동금리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르죠. 이 가운데 있을 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도 엄마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의무가 아니고 사랑이거든요. 제가 꼬마들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칠 때마다 꼭 들려주는 얘기가 너 100일 전까지 기저귀 하루에 15번에서 20분 갈았어.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화장실 가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갔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너 기저귀 안 빨았다. 애들이 하는 말이 종이 기저귀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 나오죠. 얼마나 가락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종이 기저귀 한 번 채워가지고 끝까지 썼다 얘기해 줍니다. 엉덩이 짓물게 썼다 얘기해 주고. 너 빨래 안 했다 얘기해 주죠. 엄마들은 의무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사랑을 키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반응할 때 의무로 하는 것 아닙니다. 11조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11조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반응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 27장입니다. 지금 짐승을 드리려고 하는데 토실토실한 놈입니다. 소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자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입니다. 아깝잖아요. 그놈이 다른 놈들을 낳게 해서 더 좋은 걸 들을 수 있다는 계산이 싹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그 갈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서운하고 짚어질 때가 있습니다. 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감히 인간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조심해야 될 모습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2절부터 읽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서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본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지만은 함부로 서원해서 실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서원해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에 손상을 가하지 않게끔 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관계된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최소한의 언금이 11조입니다. 최소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셨으면 최소한에 해야 될 자식의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1조 개념입니다. 그걸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습니까? 효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중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최저의 수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최저의 수준. 자식이면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 부르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힘이 없으면 돌보는 것 그건 최소의 할 일이죠. 그걸 꼭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바보지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반응하는 것 없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알아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성결이 요청되는 것이죠. 거룩함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죠. 완전한 헌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의무로 여길 때는 불가능합니다. 의무로 여기 못합니다.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3살, 4살 때 해보십시오. 싫어! 안 해! 입에 달고 나오죠. 7살, 8살 때 해보십시오. 덤비 들죠. 청소년기 힘 있다고 힘으로 덤비 들죠. 전기총으로 제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탁 쏘서 끝내버려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친구분의 얘기입니다. 한 번은 아들하고 이렇게 언쟁이 있었는데 화가 나서 손이 팍 날아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손이 팍 날아갔는데 아들이 탁 잡아서 탁 이쪽 손도 탁 잡아서 아버지를 이렇게 탁 만들어가지고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 힘으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하지 말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얼굴이 빨개졌다 합니다. 전기총이 최고죠. 팍 멀리서 쏘면 되니까.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서운하는 예물을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을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드리려다가 변경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10절, 3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부정한 것을 드리기도 합니다. 온전히 바쳐놓고도 무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운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하고픈 마음이 들었죠. 결과가 뭐죠? 사랑에서 의무로 바뀌게 되자 그들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렛돈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의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적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해야 가능합니다. 사랑이어야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원인이 있었습니다. 원인.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때 받아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주실 때는 그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원인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무엇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거룩함의 마지막 자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과 27장의 결론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무로 대하셨다면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레위기 27장 안에는 또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마다 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쁘고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제사장 자신의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11조 얘기를 요즘에 교회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해야 됩니다. 점점점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헌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럽고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워야 되지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변경하지 않게끔 가르치는 것, 그 제사장의 몫이지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완전한 헌신으로 응답하게끔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지금 결론입니다. 레위기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되셨습니까? 이 매료라는 단어에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1부 때도 너무 침묵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되셨습니까? 한번 매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룩하십시오. 그게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을 온전한 헌신으로 완전한 헌신으로 이루어 가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 27장의 결론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 제도나 알려주려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 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레위기를 삶에 담아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삼고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 거룩